히브리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재직과 목회자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비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부서장들 혹은 우리 순장님들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우리 순원들 또 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바로 보실까요? 1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제사가 있답니다. 자,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자. 자,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가 있고요. 16절에는요. 조금 길죠? 조금 긴 거는 헷갈리죠? 네.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두 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선행. 또 다른 말로 구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 구제. 그런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두 가지 제사, 찬송의 제사와 구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든지 해서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한 번에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는 해야죠.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면 두 가지 제사,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찬송의 제사와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나눔으로 그런 제사는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목회자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 자,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좁은 의미로는 교회 안에 소그룹의 리더십들, 장로님들, 부서장들, 순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더들과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 자, 17절 상반절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뭔가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글자 한 글자 차이가 있죠. 네. 자, 여러분 이 순종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무서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복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도 않고 복종도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소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 않고 복종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고요. 작은 의미로서는 목회자, 또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감히 뭐가 두렵겠습니까마는, 제가 무섭다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복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동일하게 순종과 복종으로 여러분들이 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17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맨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 자녀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게 함께 그들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목회자들, 리더들을 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게 근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근심하지 않죠. 그렇게 못 사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막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상반절에 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 장로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체프를 인도하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결같이 후배 전도사들인 저희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만은 꼭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여자 조심, 돈 조심, 명예 조심. 사실 여러분, 이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돈에 유혹당하고, 명예에 유혹당하고, 이성에 미혹당하고. 한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공격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일까요?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 무너뜨리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누구를 더 쉽게 공격하는 게 사탄의 입장에서 더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네. 담임 목사 무너지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신자 무너지는 거는 물론 이제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 꼭 이거 문제 답을 봐야 됩니까? 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3번 질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리더들은, 우리 순장님들, 우리 부사장님들은 함께 팀 사역을 하는 여러분 그 순원들에게, 또 밑에 함께하는 부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성도들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흔적 때문에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때로는 비난 아닌 비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고 뭐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기쁘게 서로가 함께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마지 못해서 목사 눈치 본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냐고 이 눈치 볼까,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만사가 리더십에 달려있다, 목회 리더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교회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리더십이 뭐냐에 대해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10글자를 이용을 해서 리더십을 풀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리더십이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자, 우리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또 목적을 성취하는 것,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책임질 줄 아는 것. 자기가 잘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순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모습. 영적인 은사,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 정직함을 가지는 것, 개척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목회 지도력 발휘를 돕는 재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후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는 그 선에서 요거는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팀 사역을 위한 4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문 한번 보실까요? 운동 경기에서 코치와 선수가 혼연일치를 이루듯 목회자와 재직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목회자와 재직, 승리하는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팀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곳이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을 왜 꾸릴까요? 팀을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보면 이 팀에는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팀장은 아마 이 목회자들, 리더십들이 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중, 팀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죠,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코치하면서 도와주고, 또 그런 우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또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같이 함께 인생의 경주에서 뛰어나갈 때, 그때 여러분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승리의 나팔을 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의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밑에 답이 나와 있네요. 지문에 보니까 협력의 원리.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높은 큰 뜻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게 협력이죠. 저는 그런데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에 협력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력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합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협력하고 합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협력은 동등한 힘을 서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합력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힘을 모으는 것, 그게 합력입니다.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100만 원을 모아요. 그러면 10명이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10만 원씩 똑같은 힘을 가지고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요. 10명이. 그게 협력입니다. 근데 합력은요, 100만 원을 만들어요. 10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돈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만 원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나는 또 돈이 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냥 5만 원, 10,000원 낼 수도 있어요. 형편이 되는데요.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드는 것, 그게 합력입니다. 교회는요, 협력도 물론 좋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근데 교회는요, 다 여러분 힘이 다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음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없는 것들을 나는 더 많이 가진 어떤 달란트들이 있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보다 더 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처한 형편에서 비록 모자르지만 그 있는 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모아서 모이는 대로 힘을 합하는 게 그게 합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겨울에 조개탄 하나 불 딸랑 피우면 지 혼자 그냥 호로록 피다가 그냥 꺼져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개탄을 모아서 이 큰 덩어리가 되면 불을 피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한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삥 둘러서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발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함께 합력하여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협력의 원리, 또 다른 말로 합력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한번 지문 한번 쭉 보십시오. 교회는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서로 이야기하기를 거부할 때 교회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의사소통은 일종의 양방동행 도로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재직과 목회자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요, 경청하는 그런 자세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원리.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원리일까요? 성장이란 뭘 동반한다고요? 예, 변화. 자, 그러네요. 세 번째는 변화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인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이 해오던 그 예배 패턴에서 조금만 이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마치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 충현교회를 제가 이제 떠나온 지 우리 교회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6년 차입니다.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충현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한 1년 차, 2년 차만 되더라도 이 충현교회 가면은 교역자실을 들어갔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5월 달에 한번 그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교역자실에 갔는데 교역자들이 한 3분의 2가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모르는 교역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들어가기가 민망해 버려요. 그냥 가더라도 그냥 아직까지 있는 그 후배 교역자들, 아는 사람들 카페로 불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냥 커피나 마시고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사발령 난 거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뭐 일꾼들도 그렇고요, 뭐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변화가, 사람들이 자주자주 바뀌어요. 변화가 자주자주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좀 새로운 성도들도 자주자주 와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교회의 순장으로, 또 교회 안에 어떤 부서장으로, 일꾼으로 자꾸 세워가야 돼요. 늘 똑같은 사람이 5년, 10년 똑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교회 큰일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사랑 쏟아주셔야 되고,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변화, 예배의 변화, 또 어떤 행사의 변화, 어떤 모임의 변화 자꾸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너무 지나치게 하면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면 여러분 충분히 자꾸 바뀌셔야 돼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공헌의 원리. 공헌의 원리. 야구에서 보면 여러분 이 보내기 번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기 번트. 1루에 있는 자기 팀이 2루로 갈 수 있도록 이 번트를 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요. 1루까지 가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나면 안타겠지만 자기는 죽고 자기 팀 다른 선수를 2루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홈으로 들어오는데 훨씬 더 유익하겠죠. 이게 바로 이 보내기 번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자기 팀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자원, 이런 것들을 기여할 때 그 팀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리더들 교회 안에 돈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그 수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그 전도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사들에게는 니네들 저기 내려가서 저 아말렉하고 싸워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기는 산 위에 서서 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막 이기고 있고,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군대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는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직접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함께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함께 아론과 훌처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새벽으로 금요일로 다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야만 반드시 믿음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 컨디션 때문에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오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해야죠. 열심히 돈 버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고 싸워야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헌금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군사처럼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에 반해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생업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혹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새벽으로 금요기대에 오셔서 저와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삶의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군사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으로 또 금요일 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협력의 원리, 합력, 그리고 의사소통, 변화, 공헌.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2026년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